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저희가 성경 연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는 이제 안식일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자, 그 이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있죠, 지금 현 기독교회가. 하지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의미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자, 이 제7일 안식일에 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사실상은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죠?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의 근원은 사실상 뭐였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 것인데, 이 지구 역사 7030년, 이 7030년도, 자, 우리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생각하게 되면 에덴, 요게 에덴이거든요. 에덴인데, 요 에덴이 아람어로 다니엘서 4장 16절에 가면 여기에 일곱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곱 때. 근데 요 일곱 때라고 하는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이 일곱 때는 뭐냐면 이 지구 역사 전체 7030년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지구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딱 한 번, 영원한 세월에 딱 한 번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안식, 영생을 주시는 일곱 번째 천년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7일 큰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아비벌 14일. 아비벌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큰 날, 그렇죠? 그 큰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사실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기독교단 전체가 이 제7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깨달아야, 근데 이 기별을 지금 없애버렸죠. 토요일 일곱 번째 천년기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현 기독교단의 조상들이 또는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요일로 옮겨놨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여덟 번째 날로 옮겨놔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또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뱀들이라고 했어요. 뱀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제 기억으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뜻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게 되면 너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그리고 5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무엇이 의로운지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의 왕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지혜로 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무엇을 주의하라? 예,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외식을 조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외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예, 계시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하다? 음행과 그리고 악한 생각. 예,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속에는 음행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이 음행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에 어디에 나올까요? 음행. 예, 바벨론의 그 음녀의 어미가 어떻게 했죠? 예, 모든 만국으로 다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자, 근데 이 발람의 특징이 뭐였죠? 발람은 네. 고등기를 한 저기죠. 예, 바른 길을 떠나서 예, 바른 길을 떠났고 그리고 무슨 싹스를 따라갔죠? 불의의 싹스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거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요 바른 길.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고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든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 요 발람의 행적을 말할 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악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7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집사님? 네? 7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 네. 첫 번째 재앙이 네. 하늘에서 7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 예. 첫 번째 재앙이 첫째 재앙. 첫째 재앙.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데. 헌데. 예. 악하고. 자, 여기 악하고라고 돼 있죠. 악하고. 악하고 독한 헌데라고 그랬어요. 헌데. 예, 그래서 지금 이 7재앙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계시록 15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3번 나오죠. 하나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거기에도 하늘의 표적이 보인다. 두 번째는 용이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거기에도 하늘의 표적이 보이니.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7재앙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는데, 첫 번째 이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뭐라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이 7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 헌대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헌대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죠, 집사님? 나사로. 네, 기억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말미암아 배불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누구를 나타내죠? 부자요? 네. 부자는 네.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어떤 그 교단 또는 단체에서 전파하는 기별을 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가 배불리려고 하는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헌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그 악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헌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화인 여사가 안식일 교단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결국은 이 거지 나사로는 뜻이 뭐였죠? 나사로요? 예, 나사로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안식일 교단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어떤 떡 고물을 먹고 본인이 치료받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 베푸는 양식에 오류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몸에 헌대가 있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가면은 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으신 또는 어린 양의 낫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산에 숨어 있는 자들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숨어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 또는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높이 들게 되면 어떤 곳에 숨어 있는 존재들도 숨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가룟 유다한테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근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가 꼬꾸라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요 원어를 찾게 되면 요게 이제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보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어디에 세웠어요? 가운데에다 세웠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주님께서 가운데에다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운명이, 지금 수요일 십자가 진리는 뭐라고 말했죠? 화살. 그렇죠? 가운데가 화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살은 무지개로 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가 터졌다 또는 음행하는 소년의 간을 무엇이 뚫었다? 화살이 뚫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던 발람이 고든 길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역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고든 길을 떠난 것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배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고든 길을 떠난 자들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라고 말했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사실상 돈의 힘, 그리고 명예의 욕,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의의 싹 때문에 고든 길을 떠났던 발람이나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말했죠?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좀이 먹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노후 대책, 내가 은퇴한 다음에 잠깐 몇십 년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먹는 이 영적인 양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항상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국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너희들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말했죠? 공의, 예, 공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정의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시편 90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년은 뭐라고 그랬죠? 천년은 하루와 같다. 천년은 하루와 같고 또 뭐라고 말했죠? 밤의 한 경점. 경점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기원전 5년도 이거는 몇 경이에요? 4경. 밤 4경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기원전 4001년부터 요게 네 번째 천년기거든요. 그래서 이 4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 아기를 예비하셨다. 여기에서 예비가 완료되었다. 예비된 분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밤 4경에 오신 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밤 4경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역시 이제 밤 4경에 오신다는 게 확실한데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밤 4경은 몇 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3030년을 가리키죠. 3030년을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30년 4월 18일. 자, 요게 뭐예요? 1335일의 끝이죠. 그렇죠? 이 1335일의 끝이 요게 큰 날이고 또 뭐예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그렇죠? 또 희년이에요. 희년. 자, 요 희년은 무슨 해예요? 자유해. 자유의 해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7번째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온 것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안식일 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자유, 희년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 사망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죽을 수 없는 몸을 주신다. 그러니까 희년을 주시는 게 언제 주시는 거예요? 7번째 천년기에 주시는 것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하고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다? 이 6월절 기간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인들은 한 번 죽죠. 그렇죠? 자, 악인들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죠. 자, 2번 죽으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가면 유다서 1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했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말했어요. 자, 가을이 오기 전에 뭐가 와 있어요? 여름이 있죠. 자, 근데 여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여름. 끝이요? 그렇죠. 여름은 끝이에요. 그렇죠? 여름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캐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림전 7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7년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7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7030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은 죽고 또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구원 얻는 자들은 몇 번째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첫째 부활. 그렇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2030년 4월 18일 요 사건이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 4월 18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2030년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 2022년도인데 요거는 7번째 천년기에 22번째 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연도예요. 자, 요거를 이제 모세가 요렇게 일부러 요 날짜를 요거를 이제 제정한 건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예,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큰 소리 또는 큰 음성 이거는 무슨 음성일까요? 큰 음성.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성경절이 꼭 필요한데요.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이제 계시록 1장 10절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근데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떠시다? 나보다 강력하시다. 강하시다라고 말했어요.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2022년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큰 음성은 사실상 요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큰 음성은 결국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왜냐면은 예수님은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뒤에서 들렸던 그 큰 음성은 강력한 음성,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집사님? 예,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2022년도 요날을 뭐라고 말했어요? 명절 마지막 날. 예,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또 다른 말이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아삽. 아삽은 뭐예요? 모은다, 모아드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막 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권고받는 나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현 기독교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뭐냐면 2022년도가 너희들을 아삽, 초막절 또는 장막절,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으는 게 2022년도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외치시는 이 큰 음성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 명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외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사실상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22년도에 사실상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인데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이 늦은 비는 번개 기별이라고 말했어요. 번개 기별. 근데 이 번개는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얼굴빛이 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 주님의 얼굴이 의인에게 향하게 되면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에게 향하게 되면 악인은 흑빛으로 변해서 죽어버려요. 그게 초기문집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쉐키나의 영광,
이것이 번갯빛인데 이 번갯빛이 바로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이 세대 사람들은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한탄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지금 저희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다 멀리 떠나 있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니까 수전절에, 자,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수전절은 사실상 3000년 동안 다 완성이 되는 것인데, 수전절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030년 4월 18일 날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비. 근데 이 예비는 누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주님의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예비가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가니까 1000년 동안의 모든 예비를 끝낸다. 1000년기가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그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나타나심이 몇 년도였어요? 기원전 5년에. 자, 기원전 5년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자, 근데 요 26절 말고 이제 28절에 가면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했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요 표현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게 되는 시점은 사실상, 자, 여기 기원전 5년에 이것도 사경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3030년, 이때가 바로 사경을 뜻하거든요. 사경. 주님께서 이 두 번을 반복해서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 시점도 밤 사경이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시점도 역시 밤 사경인데, 새 예루살렘도 뭐예요? 완벽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모세가 장막을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 장막을 조립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비벌 1일 날. 예, 아비벌 1일 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소를 조립해서 세우는 날짜가 아비벌 1일 날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짜가 바로 아비벌 1일이잖아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게 뭐예요?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장막으로. 그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완벽한 장막으로 오셨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는 시점은 언제다? 예, 밤 사경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니까 밤 이경에 뭐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밤 이경은 언제예요?
두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두 번째 천년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천년기에 보라는 뭐예요? 보라.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